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면서 앞차를 추돌해가지고 차에 불이 나서 안타깝게 운전자는 사망하고 말았다고 했죠. 화물 운송 종사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고 또 그래서 과적이나 과로나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도에 화물차 안전 운임제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은 사실 이 제도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관련된 차량을 운송하는 차량만 해당되는 그런 제도였죠. 그래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몰제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몰제라는 건 뭐냐면 법률이나 어떤 규제의 효력이 딱 정해진 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바로 일몰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화물차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를 하고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게 될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렇게 부과한다. 이런 취지였죠. 취지는 좋지만은 실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다 그랬죠. 수출입 컨테이너와 또 시멘트 관련 그 두 군데의 차량에 한해서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만은 법의 사각지대, 제도의 사각지대는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한 것입니다. 어제 사고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움직이는 택배 아저씨가 아니라 많은 짐을 이제 노선과 노선을 움직이는 큰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게 앞차를 추돌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아무리 돈으로 뭐 법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과속하지 않고 과로하지 않고 과적하지 않으려고 더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 경우에 야간 근무를 하고 주간에 퇴근하면 주간에 잠을 자고 쉬어야 되는데 그 다음 근무를 위해서 그게 마땅하지만은 주간에 자기 볼일을 다 보고 잠을 자는 둥 마는 둥하고 또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사가 적정 임금을 지불하고 안전을 위해 근무도 3교대 근무로 이렇게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도 언제나 제도의 사각지대, 법의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란 거죠. 이런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에 있어서도 종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종교에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또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이런 마땅한 교리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 종교에 있어서도 이 베드로후서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고 있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1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서 이렇게 정언하기를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추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들어봅시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게 만드는 그런 것.
이거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거, 이거 이단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는 거, 이게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디까지 올려놓느냐? 하나님 반열에 올려놓는 것, 이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전부 이단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성도들에 전하고 죽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거짓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건 이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서 그런지 몰라도 신천지 같은 경우 이제 대놓고 저에게 카톡이 오죠. 집사람에게도 카톡이 오죠. 그래서 제가 차단을 다 해버렸는데 또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올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복음을 바로 배워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교훈이 있었고 또 거짓 교사가 있었고 거짓 신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영과 혼을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을 가지고 거짓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영과 혼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수많은 거짓 단체들이 있었는데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영지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시작된 이교 사상인데 이 사상이 초대교회에 침투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래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을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구원파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또 안식교라든지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 전부 현대판 영지주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게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 당시에 이런 사도들이 이 이단들과 맞서 싸웠는데, 영지주의자와 맞서 싸웠는데, 지금도 이러한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여러분, 이거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거, 이거 전부 이단입니다. 이 이단들은 신약의 초대교회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요, 구약교회에도 활동했던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은요, 각 시대를 넘나들면서 또 다른 형태의 수많은 이단들로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 이단인지 이단 아닌지 뭐로 구분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가려낼 수 있습니까? 이단인지 이단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면 이단이 아니고 끝이 말씀과 다르면 다 이게 이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진리와 아주 다른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영지주의는 결국 예수님의 속죄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주님을 부정하는 것, 이거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3절에 보면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속죄의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속죄의 그 큰 사랑을 부정하는 것 전부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유혹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를 유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 교사인가? 누가 거짓 교사입니까? 멸망케 할 이단을 가리키는 오늘 1절의 중간 부분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 아닙니까? 왜 멸망을 스스로 취합니까? 아니, 복된 것을 스스로 취해야지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는 결국 예수님의 속죄를 부정하죠. 예수님 자신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혼과 영을 완전히 뺏어가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단은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짐에 따라 주님 대신 자신이 꿰차고 있는 그 무엇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오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동기 목사님이 개척하여 몇 년 만에 800석 교회를 짓고 장로 5분을 세웠는데, 이 장로님들이 잘하시다가 그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계속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보니 이런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교회에 나가겠다. 그래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 장로 한 분이 1년에 7에서 8천만 원 정도 헌금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800석 교회를 짓고 빚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댁에 다녀온 후에 다른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개안겠습니까? 걱정 어린 모습으로 개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건 모르겠다. 주님이 아시지 나는 모르겠다. 결국 그 장로님은 다른 장로님 한 분 꼬드겨서 교회를 같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이런 것은 동기 목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자기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교회에 나오겠다. 여러분, 교회에 출입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밑바탕에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찾아오면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같은 제도를 만들면 뭐합니까? 법 따로 사는 것 따로인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대부분이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 분량 밖에 과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 힘에 겹도록 과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것들을 영적인 과로,
영적인 과속, 영적인 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모든 과한 것은 차라리 안 한 것만큼 못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되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영적인 것은 추도 못 먹고 쓰다고 못 먹고 뱉어내고 육적인 것만 골라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갓난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사 선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 신앙의 근간을 허는 이 내 신앙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요,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즐겁게 하고 사람이 기준이 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오늘도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되려고 하는 신앙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도하시고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베드로후서 2장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따라 흘러가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아니, 이 말씀들을 오늘 2장 말씀들을 읽어보니까요, 전부 얼마나 거짓 선지자에 이끌리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자. 나는 죽어지고 나는 썩어져도 주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가 육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에 끌려가지 말자. 오늘 22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개가 토했던 것 그대로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어줘도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우는 그런 어리석은 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다른 선택이 없고 오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인생은 오늘도 이 화물차가 안전 운행이 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이 안전 운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과속하지 맙시다. 영적으로 과적하지 맙시다. 영적으로 과로하지 맙시다. 우리 힘에 각자가 주신 분량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것은 줘도 써다고 못 먹겠다고 뱉어내고 육적인 것만, 달달한 것만 골라 먹으려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신앙의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를 오늘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내 속사람 안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의 평강을 더해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과속하지 않고 영적으로 과적하지 않고 영적으로 과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과속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분량 밖에 과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힘에 겹도록 과로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각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분량대로, 주님 각자의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 따로 삶 따로 되면 소용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님, 결코 우리 신앙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흐리려고 하는,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주님, 오늘 우리는 오직 말씀에 붙들릴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께 붙들릴 수밖에 없고 오직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인생의 연수가 늘어갈 때마다 자기 고집은 꺾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순전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수록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붙잡혀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변화되지 않는 속사람에 붙들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달려가는, 고집 피우며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결국 강건케 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기대는 것 전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영원히 세세토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